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파는 자멸하고 좌파는 기회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0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점점 혼돈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면서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조바심을 내고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분노하면서 이리저리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의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사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알려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 채널을 듣는 분 중에서는 6.25를 겪어보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마도 6.25는 대충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사건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긴급한 상황을 들어본 적 없고 경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른들로부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였다. 그래갖고 경보가 막 울리면서 새벽에 사람들은 보따리를 싸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고 얼마나 긴박한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그 말만 통해서 들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침략한다, 누군가와 전쟁을 일으킨다 이럴 때 대부분 그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그 합의점이 없을 때 한쪽에서 다른 쪽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맨날 며칠에 우리는 침략하겠다. 이러고선 정당하게 싸우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려는 목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잔인한 이리 같은 사람들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습니다. 급습을 하지요. 갑자기 공격을 해버립니다.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모두가 쉬고 있을 때, 그때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늑대나 사자나 그런 맹수들이 약한 동물들을 그렇게 습격할 때 푸른 초장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달겨들어 아무런 무방비 상태일 때 그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수라고 하지요. 잔인하다, 끔찍하다. 가까이 하기 두렵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맹수와 같고 짐승과 같고 아무런 그런 도의적인 그러한 어떠한 명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일루미나리에서도 자기들의 그 목표는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난 그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한밤중에 갑자기 10시 45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후에 비상계엄령이 울려서 실질적으로 군인이 국회에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선전포고가 없이 국회의원들은 아마 밤중이니까 집에 가서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국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기가 혼자 독식하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극비리에 이 일을 추진했는지 계엄사령관으로
그렇게 발탁이 된 그 사람조차 자기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갑자기 사인하라 그러고 발표하라 그래서 한 것뿐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YTN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육성으로 듣기 바랍니다. 본인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 계엄 사실은 갑작스러운 지휘통역실을 이동하게 되었고 그때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걸 보고 알았고 바로 이어지는 정권 지휘관회의에서 명확하게 인지가 했습니다. 국회 군부대 투입할 때 군부대 투입의 명령을 하셨죠? 군부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사령관이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부대가 왔습니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까? 네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럼 누가 군부대 투입을 무장 군부대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지 지금 육군 참모총장 모른다 하셨습니다. 네네. 국방부 차관님 아셨습니까? 누가 지시했습니까? 차관님 지시하셨습니까? 뭐 차관은 지시한 지시가 아니고 그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5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바로 이어진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계엄사령관이 갑자기 몇 분 뒤에 그렇게 그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인가 영문도 몰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관도 몰랐다. 이렇다면 과연 그 일을 누가 지시를 했느냐? 아주 극소수겠죠. 대통령 부부, 장관,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들 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이 그 용산으로 옮길 때에도 그 여름에 모든 공사가 다 끝마쳐졌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난 후에야 며칠 뒤에 옮겼다.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난 후에 3, 4개월을 계속 옮기지 않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그렇게 일어나면서 주술 행위로 자기들의 악행을 다 그 희생자들이 끌고 가라 하는 그러한 주술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날짜를 어떻게 정하고 이 모든 내막을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웠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그 주술적인 그런 행위, 또 사주팔자라든지 무슨 도사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런 날짜를 정하고는 갑작스럽게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끌어들여서 한꺼번에 그 일을 저질러 버리려고 했다. 이 황당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침략 근성이 만약에 이 사람에게 있다면 언제 또 그런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아주 재발 위험이 많은 그러한 범죄인으로 따지자면은 흉악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밤 10시 40분쯤 사람들이 다 자고 있고 맥 놓고 있을 그 당시에 갑자기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그리고 원래는 11시에 그렇게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급박스럽게 계엄사령관도 그때 그냥 임명을 하고 바로 출격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48분간 지연됐는데 그 지연된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JTBC에서 나온 방송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의결 정족수를 무산시킬 수 있으면 성공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작전 계획에 이런 걸 보면은 계엄군에게 그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관 전에 구성되기 전에 최초로 내려진 단편 명령이 있어요. 이게 실체가 확인되는데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라고 돼 있어요. 임무 내용은 안 알려줍니다. 아주 단순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헬기를 타고 11시에 점령하려고 했는데 모종의 사정에 의해서 이게 48분이 늦어집니다. 그건 공군 때문이었어요. 그 헬기가 이천에서 출발해서 오면은 그 항로가 한강을 따라오는데 용산을 경유하거든요. 거기에 P73 비행금지 구역이 있다고. 이 공역 관리를 공군 작전사령부가 해요. 그걸 MCRC라 그래. 방공 관제 시스템을. 이걸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공군과 이 계엄군 간에 특전사 간에 그래가지고 목표 시간보다 48분이 늦게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의원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공군이 좀 막아준 시간 지연시켜줬네요. 제가 공군 출신이에요. 이런 의사소통과 공군의 무능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거라 이거요. 말씀드렸듯이 김용현 시나리오는 서울경찰청장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뒤늦게 개입을 해가지고 국회 봉쇄에 증원 명령을 막고 국회의원을 들여보내라고 서울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담을 넘고 가다가 이제는 문으로 들어가. 이게 경찰 내에서도 이런 지휘체계의 극심한 혼란, 군 내에서의 극심한 혼란. 이러다 보니까 친위 쿠데타는 소규모 경량으로 빠르게 점령해서 밖에서 국회의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안에서 특전사가 이거 참수부대거든요. 국회 참수 작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난다고 본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의원들 체포조가 이른바 있었다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데려가는 게 그럼 원래 목표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밖에서 그 국회의원 맞고 이번에 추경호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 정확하게 개헌 매뉴얼대로 해요. 의원들 당사로 부르잖아요. 국회 못 들어가게 하고. 추경호 얘기 좀 이따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경찰이 맞고 그 다음에 들어온 지휘부가 있으면 의사당을 개헌군이 먼저 점령하고 있으면 의결 정족수도 미충족되고 회의도 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간 명령은 이거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질을 빚으면서 와보니까 중과부적 상황이 된 거예요. 김용현 장관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계획이 아닌데 중과부적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통상의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 겪었던 옛날의 계엄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만 그건 쿠데타의 성격이 정복하는 쿠데타냐 친위 쿠데타냐 차이다. 그리고 이건 극비리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이즈를 줄였다. 그래가지고 스케일을 적합하게 그거에 맞춤식으로 정해가지고 한순간에 해치우려던 것인데 이게 이제 군내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공직사회 특히 경찰 같은 데서도 혼선을 겪고 이러면서 무산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침입 쿠데타,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침입을 해갖고 밖에서는 그 경찰들이 맞고 안에서는 그 쿠데타 그 군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봉쇄해버리려고 했는데 48분간 지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갖고. 그러니 여러분, 이 무능력과 이 모든 그 행정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이 무능력이 결국에는 한국 대한민국의 그 쿠데타, 그러니까 계엄 선포령에 따른 모든 그 참담한 그 현실을 막아준 거예요. 누가 막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이 실패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 국민들을 배신하고 국민들의 언론을 장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국민들이 뽑아준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기회를 말살해버리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못 모이게 하고 모든 경제활동, 모든 그런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제 시간에 도착하고 쿠데타 그 군대들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리고 딱 들어가 보니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막 탱크가 와 있고 헬리콥터 와 있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잡혀갈까 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숨어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오늘 뒤집혀진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도 저 우파라고 주장하는 그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쿠데타가 실패해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엄 선포령이 성공했어야지 자기네들 힘이 있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를 보호하고 누가 자기의 그 삶을 보호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조차 이 개념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파의 그 영향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뭉치자, 우파들끼리 뭉치자, 행동하자 이래가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들을 대거 보냈다고 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파 유튜버 한 사람은 경제 이야기 하다가 이 정치에 있어서 자기가 우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신의 한 수였다. 그 사이로 부정선거를 이제 들춰보려고 했다. 여러분 다 지나간 이야기를 뭘 들춰보겠습니까? 지금 당장 선거를 하더라도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모든 집회 그런 것을 말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정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독재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을 누가 선택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선관위를 침략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밝히려고 이런 모든 짓거리를 꾸민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 사람은 부인과 함께 도사라든지 점쟁이, 술사, 무슨 주술가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갖고 용산 주변에다가 오방신 심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죄가를 갖다 다른 희생자들에게 떠넘기겠다고 희생자 있는 곳곳마다 꽃다발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급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에게 그 화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을 총칼로 위협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더 이상의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힘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의 여당 쪽에서 그 사람의 그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그 권력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들도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이 똑같은 그런 계엄 명령을 선포하고 또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음번엔 얼마나 치밀리에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손발을 좀 제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행정명령이라든가 예를 들면 당으로서 반격을 한다던가 탈당을 시킨다던가 뭐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여당 쪽에서는 이 사람을 힘을 더 실어주자 이러고 이 사람 중심으로 뭉치고 있어요. 이런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의 그 교묘하고 아주 잔인하고 교활한 급습을 이러한 자기네들끼리의 그 무슨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48분간 늦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다 행정명령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면서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우파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이 사람을, 이 완악한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면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언론을 제압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인데 사람이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아갈 바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선택권을 가진 게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자신의 그 자유적인 의지로 선악과를 먹을 당시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지해 버리시고 심판해 버리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건가 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을 적극 다 제거하시지 않는 이유는 미혹을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말을 쫓아가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악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이런 주술, 미신 그리고 온갖 대한민국을 그런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나라로 탈바꿈시키려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뭐 와이프가 목사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주술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신방까지 꾸며놓고 그런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일까요?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 제사장의 지도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런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험난한 길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권력에 굴복하여서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한 자리라도 해볼까 하고 주위를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여러분 갈라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요단강 열어주시니까 사람들이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자세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담 연회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쳐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행하면서 길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그렇게 넘칠 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요단이 그 몸에 거두는 시기라서 언덕에 막 넘칠 때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 그리고 배도 마련되지 않고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서 그냥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이렇게 잠긴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이 그렇게 마른다는 그런 말씀대로 그냥 믿음대로 그것을 했지만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막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데 자빠져갖고 쓸려 내려가면은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물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에 물가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갈등을 했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발이 물에 잠겼을 때 그때 양쪽으로 쫙 물이 쌓이는 거예요.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끊어지고 그리고 다른 쪽의 물은 읍 변방에서 일어나 막 물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땅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쪽으로 물이 막 이렇게 쌓인 것 같이 벽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시 쫙 잠기면은 이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 물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 제일 깊은 곳에 그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통과를 할 때까지 그 가운데서 침묵하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숨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그 강직함, 강인함, 믿음의 그 불꽃 같은 그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상해 볼 때 이 제사장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물을 양쪽으로 벽같이 쫙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4장 10절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와께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에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그 얼마나 몇만 명, 수백만 명이 쫙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막 빨리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그 강을 다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그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힘이 들었겠지만 끝까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끝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우파 진영에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국민들을 갑자기 급습해서 언론의 자유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국회의원들을 해체시켜버리고 자기가 독재 정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겠다 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 공산당처럼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가 옳았대요. 그렇게 해서 좌파 언론인들, 좌파 여기 사람들 다 좀 처단했으면 좋겠대요. 자기네 국민인데도. 자기네 이웃이고 자기네 직장 동료이고 자기의 이웃이고 직장 동료이고 가족이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붙잡아가고 명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할 것처럼 불불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이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씨의 내가라는 노래 아십니까? 처음엔 천천히 시작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너 나 지켜줄 수 있니? 너 나 서포트 해줄 수 있니? 이러고 모든 것을 질질 끌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러면은 이러고 딴청을 부리면서 질질질 끌고 그러다가 아마 사람들이 기다리가 지쳐갖고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고 막 이렇게 건너갈 때쯤 사람들이 다 건너가면은 후다닥 뛰어가면서 내가 먼저 갈게요 이러고 지나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인이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런지 권력에 붙어서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어나게 정말 교육하고 바르게 자기의 자유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 순복해라, 당회장 목사에게 순복해라, 겸손해라, 입 다물어라, 종북좌파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다. 누가 종북좌파, 누가 북한을 누가 지지합니까? 누가 북한에 가서 누가 인사를 하고 거기 가서 망명을 합니까? 아무도 그런 짓 안 해요. 누가 나라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까? 자기네들이 만든 적을 갖다가 그냥 자기는 옳다, 뭐 WCC가 주적이다, 뭐 NCCK가 주적이다, 공산당 세력, 뭐 사회주의 세력, 무슨 세력이 주적이다 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꼼짝없이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그런 참담한 짓거리를 했을 때 쫓아가야지. 아유, 그 계엄령 선포가 정말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신의 한 수래요. 선관위를 급습해서 그 부정선거를 드러내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참담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게 나라를 홀라당 집어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을 여태까지 쫓아갔던 자기 자신이 너무 쪽팔리려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쪽팔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미화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미화할까 하다니까 그 부정선거 그거 막으려고 했던 거 그거를 갖다가 밝혀내려고 하는 신의 한 수였네. 이러고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국민들도 아무런 이 모든 악함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여당이 그 대통령을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을 보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 이속을 차리면서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임기를 그렇게 질질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는데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냥 혹시 또 무슨 일 저지르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심조심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다가 이러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들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날의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서 틀린 것을 틀리다,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하지를 않고 그냥 저 먼 나라 딴 나라 그딴 이야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존경할 만한 간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다 자기가 따르는 그런 헬라이즘의 영향을 받은 소크라테스, 간디 이런 사람들 칭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면서 뭐가 지혜냐, 내 자신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 것이냐 이딴 것에 골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로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몽땅 헌금하는 그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 이러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번 돈을 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온전하고 헌신된 사람이냐 이러고 칭찬을 하면서 감긴 눈을 더 감켜놓고 있어요. 사실 이번 일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지하던 사람, 그들이 우상 숭배시하던 사람, 자기들이 공산당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그렇게 모든 점쟁이, 술사들, 주술행위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이렇게 모든 것을 꾸며가지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도사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인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기독교인들, 교회 수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그것의 진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더욱 뭉치기 위한 기회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면서 이것이 무슨 신의 한 수였다,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려는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침략하려는, 한꺼번에 독식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쇠뇌해서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그 괴계를 5시간 만에 뒤집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 욕지거리까지 하는, 대놓고 욕지거리까지 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우파적인 기독교인들의 모든 참상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좌파 목회자는 물 만난 물고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 없습니다. 여전히 우파들은 똘똘 뭉쳐서 지네들이 잘했다고 큰소리 칠 것이고 좌파는 지네들 수준에서 이런저런 괴계를 꾸미면서 힘을 못 쓰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욕으로 갚는 대통령,
이 사람의 장모도 자기라 동업하던 사람을 똑같이 분배하자 해가지고 50억 벌어들이니 나머지 25억 주기가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을 보내버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일에 검사들이 연루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흐지부지 넘어갔다고 하지요. 대법원까지 가서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법조계에 사람, 인맥이 많았으면 그렇겠지요. 사위가 대통령이 됐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번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장모라고 하는 사람도 권사라고 하고 그 새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장로라고 하지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들의 행위가 이것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은혜를 욕으로 갚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신을 하는 그것은 집안의 내력인가 봅니다. 오늘 제가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이 세상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레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그 정말 거룩한 행동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 마음에 주신 그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에도 똑같이 제 마음에 주신 그 깨달음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저질렀던 모든 거짓, 음모와 괴계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우매한 백성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우파 정권을 편들었고 모든 악함과 괴계와 그 뻔뻔한 독재의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그 정권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주적은 사단과 정세와 악의 영들에 대항함이 아니요 공산주의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그런 이들에 대한 대항이었음이니라. 그들의 생각은 순전치 못하였고 그들의 사상은 더럽혀져 있으며 함께 미혹을 전하고 있음이라. 그래서 나를 따른다 목소리를 드높이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전하고자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의 타락을 만천하에 드러내었느니라. 그 자는 자신의 권력욕과 야망과 사리사욕으로 끌어올라 정적을 처단하고 나라를 삼키려 하는 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냈느니라. 그는 실패하였고 그를 따르는 지도자들은 미움과 증오를 받으며 자멸하리라. 그러나 그는 계속 사람들을 농락할 것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 권세가 유지되리라. 좌파도 힘을 얻지 못할 것은 그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멸망이 이르리라. 폐허가 된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 부르짖던 기독교 인사들은 오히려 떠오른 짐승 정권을 찬양하며 모두 파멸의 길로 걸어가리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소위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로 부르짖던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 또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 영원한 심판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사람들을 욕하고 싸우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자는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상대방을 대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자를 잘못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나 욕하고 아무나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권세자, 정사, 권세, 이런 사람들은 음모와 괴계를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대상입니다. 이 사단적인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였느냐? 대한민국을 언론을 장악하고 악의 영들이 주관하는 그런 주술자의 나라들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 날을 정했을까요? 왜 그 날을 정했을까요? 왜 몇 날 몇 시를 정했을까요? 그때 악의 영의 기운이 왕성하다 하고 말하는 주술자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악한 괴계를 이미 저질렀고 그게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당이 똘똘 뭉치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속에 장로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단과 권세와 정사와 이런 것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바른 말 하지 못하고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웠고 당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 당을 쫓아서 그 권세자, 그 정사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음모와 괴계에 협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니겠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상식이 있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책망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망하시고자 이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조롱거리로 돌아갔죠.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쌍욕을 합니다. 그 지도자에게. 대통령이란 수식어를 안 붙여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그냥 개똥이 부르듯이 그냥 이름을 불러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부르면서 모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조롱을 받는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맡은 사람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멸망을 받을 대한민국, 우파는 자멸하고 좌파는 기회 없을 이제 조만간에 그런 큰 환난이 불어닥칠 때 이 모든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여러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책망 못하고 그렇게 급습하여 사나운 이리 때처럼 먹잇감을 노리는 그런 것처럼 국민을 잡아먹으려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에게 은혜를 욕으로 갚는 그런 지도자를, 언론을 박탈해버리고 자유를 박탈해버리고 모든 행정명령을 마비시켜버리고 자기가 독재적으로 뭔가 해보겠다. 이러한 사람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정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잠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잔뜩 껴있는 그러한 혼탁한 그리스도인들이 껴있는 이 대한민국,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